어디까지 얘기했죠?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본문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제목은 뭐라고요? 예배합니다. 우리 왜 모였어요? 예배 드리러 모였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할 말이 참 많아요.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나를 따르라.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 언제든지 내가 예수님 어디든지 쫓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잘 앞장서서 막 그렇게 가던 사람이고 어느 때는 예수님께서 그 풍랑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정말 예수님이시면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아무도 그래 본 사람이 없는데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봤어요. 예수님처럼. 그렇죠? 네. 그런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일 앞에 섰던 사람이 또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교회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바로 매달렸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하겠냐.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 예수님을 보고 또 그 직접 듣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렇게 그 두 권의 책에다가 자기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표현하기는 참으로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니 야고보서를 읽을 때와는 달리 좀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고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거를 제가 베드로 사도에게 베드로 선생님에게 직접 어젯밤 꿈에 자 오늘 설교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 전달받은 것도 아니고 이 성경이 쓰여진 지도 벌써 2000년이 넘었을 건데 그 성경을 또 읽고 그것도 몇 번에 걸쳐서 번역본을 들고 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몰아 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한 시간 아니 최대한 사도 바울이 갑바도기아 또 그 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소아시아 지역 그 터키 지역 그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려고 힘썼던 그런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시다. 예배. 마침 토라 포션 레위기를 읽는 중에 있는데 9장, 10장, 11장, 12장 요 부분 10장, 12장 요 부분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12장서부터 15장까지인데 참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 12장에는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부정하니 뭐 어떻게 해라. 또 여러분 질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뭐 이유야 원인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심지어는 원인도 모르는 질병을 앓고 있긴 한데 그 나환자, 나병 1870 몇 년서부터 한센이라는 사람이 그 병원균을 찾았다 해가지고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해요. 요즘은 그게 완치가 될 수 있답니다.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그런데 예전에는 안 돼요. 유전병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전염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여기 부평농장이라고 여기 또 저 청천동인가요? 거기 양계장 많았던데 거기에 그분들이 모여서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저기다 이렇게 격리시키고 할 수 있으면 보이지 않게 그분들하고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거 생각을 해봤어요? 말도 안 돼요. 제가 그 아르바이트로 대학교 1학년인가 그때 아르바이트로 화장지 장사를 했었어요. 요즘은 다 마트에 가서 이렇게 화장지를 사거나 아니면 쿠팡에서 쿡쿡 누르면은 그 다음날 쿡 이렇게 배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집에 자전거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다가 화장지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7월 8월 달 여름방학 때 했으니까. 근데 세상에나 이게 팔려야지. 이거를 해서 용돈을 좀 벌어보겠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팔려야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제 나름 어느 사람들이 화장지를 제일 필요로 할까 그랬더니 그때도 이제 잘못된 정보겠죠. 막 이제 그 나완조촌에 가면은 막 고름이 막 있어가지고 화장지가 얼마나 필요할까 막 그래가지고 거길 갔어요. 근데 한 개도 못 팔았습니다. 일단은 거기 가서 내 간이 이렇게 띄어먹힐까봐 무서워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이 그렇게 문을 열어놓고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들어오라고. 아이고 얼마나 그냥 그 무더운 날씨인데도 정말 그 한기가 돌던지. 그래서 들어갈 수도 없고 안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왜 플라스틱 바가지 있잖아요. 거기다 계란을 하나 삶았는데 이거 먹고 가라고. 그거를 어찌어찌 거기서 먹었습니다. 먹기는. 그런데 이제 며칠 동안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이거 나병이 나한테 옮는 건 아닌가. 근데 여태 멀쩡하더라고요. 아무튼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오지 말라고. 레위기가 예배의 기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가만히 읽어보면 레위기가 그 광야에서 이렇게 예배 드려라 그렇게 알려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미리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고 그 예배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레위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서를 보면은 뭐 양 잡고 그 양이 없으면 뭐 비둘기 잡고 비둘기가 없으면 뭐 곡식가루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레위기서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굴까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 제사를 드려야 되니 제사장이 중요해요. 그런데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제사장이 자기가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긴 했는데 옷을 입히는 것도 누가 해요? 누가 해요? 말씀 좀 해보세요. 안 읽어봐서 몰라요? 처음 들어봐요? 백성들이 이것저것 가져오면 그거 갖다가 기술 있는 사람들이 옷을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여러분들이 호응을 해줘야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빨리빨리 끝날 거예요. 옷 입히는 것도 또 이제 옷을 입는데도 목욕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옷을 입는데 그것도 자기 혼자 입는 게 아니라 다 옆에서 입혀줘요. 제사장의 위임식이라고 위임식을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사실은 제사장이 알아서 양 끌어다가 마음에 드는 소 끌어다가 죽이고 그것을 각두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백성들이 준비를 해요. 이거 봐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런 예배를 드리라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양을 이렇게 잡아야 돼, 흠이 없고 티도 없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 이런 절차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 요 시간에 드려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특히나 12장부터 15장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됐습니다. 너 혼자 오지 말고 같이 와라. 같이 와라. 함께 와라. 너 오지 말고 함께 와라. 오늘 혼자 오신 분들 회개하십시오. 그래요. 특히나 저기 임산부가 있고 또 질병이 들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다 어떻게든지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신다고. 아주 살찌고 튼실하고 흠도 없고 깨끗한 그 고기가 타는 냄새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네 다 와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잘 지냈어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베드로 전서를 읽으니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4장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 7절서부터 11절. 암송은 좀 짧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줄여놓긴 했는데 사실은 7절서부터 11절. 아니 베드로전서 1장 1절서부터 15장 그 끄트머리까지 한 말씀도 내버릴 수가 없었어요.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냐고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읽다가 마침 또 최미자 권사님이 생각났어요.
아니 김창래 권사님이 이제 예배 출석하시지 못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근데 김창래 권사님 챙기는 거는 최미자 권사님밖에 없더라고요. 때마다 가서 전화하고 또 뭐 들여다보고 또 임기란 권사님도 그렇게 하셨고요. 그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왜 그러시는지 난 잘 모르겠어. 예전에 거기 그 선학동 거기 속장님이신 거는 내가 기억을 하겠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서부터니까는 한 20년도 더 된 거예요, 그죠? 그분은 거기에서 지금은 안 사세요. 저기 어디예요? 어디지? 논현동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거기 가려면 택시를 타든지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야 되는데 그래도 챙겨요. 그 모습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 좋을 때, 나 기쁠 때 많이 아니고.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는 하시고 식사하십니까? 당연한 걸 물어본다는 듯이 그렇게 멀뚱멀뚱하면 제가 민망하잖아요. 식사 기도는 하십니까? 예.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가을 추수할 때 되면 저희 할머니가 허리가 아주 굽으셨는데 타작하고 나면 마당 구석구석에 있는 박혀 있는 벼알갱이 하나 콩알갱이 하나하나 이렇게 주워 담고 그것을 잘 돌, 흙 이런 거랑 해서 그 모습이 떠올라요. 그래서 내 입에 이 밥 한 숟가락 들어가는 것이 내가 능력 있어서 오늘은 이밥, 쌀밥, 뭐 고기밥 이런 걸 고기 반찬에 뭐 쌀밥 먹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은혜로 우리 부모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그 사랑과 보살핌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제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오니까 온갖 맛있는 아니 라면도 우리 집에서 끓여 먹는 것보다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끓여주는 게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먹느라고 열심히 다녔어요. 아이 또 일주일 동안 그냥 그 현찮게 자취생이 밥 먹다가 교회에서 이렇게 주니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또 고등학생이니까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그냥 더 먹으라고. 예. 그것 때문에 교회 다녔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거. 우리가 작은 감동, 작은 위로 그것이 시작이 돼서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알고 봤더니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알고 봤더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임한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 그 미문 곁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 어느 날 예배드리러 가다가 베드로 요한이 발견을 하고 그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아멘 안 하시네요. 네. 걸으라. 네. 어떤 목사님은 그래 나도 한번 해보지. 아니, 베드로가 했대는데 나도 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 그 뭐 안진뱅이를 데려다가 해봤다고 그래요. 근데 몇 번 만에 성공했다고 그래. 아, 내게도 그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 박은실 사모님 거기에 안 갈 수도 있는데 수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요. 그런 능력도 중요하지만 좌절하고 낙심하고 난 끝이야. 난 아니야. 난 아유 이 틀렸어.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손길 하나가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나 할 수 있어. 내가 해야지. 이것을 저는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내가 무가치하다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난 참 쓸모있는 인간이야. 오늘 하루 참 내가 보람 있는 일을 했어. 그것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베드로의 버전으로 베드로 전서의 버전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 그렇게 생각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만사형통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거고 슬픈 일이 있을 거고 낙심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군가의 사랑으로 누군가의 보살핌으로 다시 시작했던 것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